집중적으로 읽었던 거는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카리스라는 거 새벽 묵상집으로 책을 내는데 그걸 이렇게 매일 본문 정해가지고 쭉 나가다 보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막 구역예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자세히 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사기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사사기가 무슨 내용이냐 몰아서 떠올려보면 모세가 출국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사사기에는 정복했는데 옆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위험할 때마다 사사들이 서서 이겼다, 보통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도 그런 내용으로 읽힙니다. 뭐 처음 사사가 사용받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또 이스라엘 평온해지고, 또 이게 불순종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면 또 사사 세워서 이기고, 그렇죠? 오늘은 그런 내용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나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와 어떤 신앙적인 성경 읽기가 어떻게 다른지 좀 맛을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작해 볼게요. 1번, 사사기는 땅에 정착한 이후의 시기를 모순의 시기로 묘사한다. 사사기의 핵심 키워드 꼽자면 모순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통일왕국 형성 이전까지 기록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정착, 여기 이제 왕정이 되겠죠. 왕정이 사무엘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쪽에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도 사무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사기 시대의 기억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그라미 1번 보면 개별적인 지파들의 땅 점유를 보고한다. 개별적인 지파들이라는 것은 그때도 설명했지만 이 당시에 영토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영토, 그럼 전체가 우리나라 땅, 뭐 영해, 영공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일 뽑아가지고 땅을 받는데 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뭐 무지공산이죠.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서울 같은 경우, 청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와서 본정통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본정통이 뭔가 봤더니 옛날에 왕궁에 있었을 때 그 대로를 본정통이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길이 본정통인데 그 길이 그 옛날에 보면 서울로 따지면 광화문이 있었겠죠. 이 길이 본정통인 거겠죠. 여기 이렇게 성벽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살지만 여기는 국토가 아니에요. 왜냐? 적들이 쳐들어오면 여기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팔을 불던 종을 치던 전쟁이 나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걸어 잠궈야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 시작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그러면 군사들이 진치고 와가지고 내 땅 하면 내 땅 되느냐? 아니요.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여기는 다 못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블레셋도 사실 5도시가 있는데 뭐 가드, 뭐 아스타롯 이런 5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들이 블레셋 도시고 여긴 또 이스라엘이 살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여기서 이 국토의 개념으로 땅을 딱 요즘처럼 나눠가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지파들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그 나할라, 조상의 유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매금지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때 차지했던 땅인 거예요. 자기들이. 2번, 소사사의 이름들과 간략한 보고들. 사사기 10장 1에서 5절, 12장 8절에서 15절 보면 소사사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소사사는 누구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돌라, 야일 이런 사사들 이름 잘 못 들어보셨죠? 짤막짤막하게 나와가지고 분량이 짧아서 소사사입니다. 역할이 적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요, 사사기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10장 1절부터 보면요,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면 이 돌라라는 사람은 사사를 몇 년간 했죠? 23년. 23년의 기간은요, 또 사실은 23년이 시한부였습니까? 아니요, 종신직이었어요. 돌라가 죽어서 사사를 그만둔 거지 23년 하고 그만둬 이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이 소사사라고 우리가 명령하는 사람들은 사사기에서 기록된 분량은 되게 짧아요.
사사 됐는데 죽었어. 끝났죠. 돌라가 무슨 일 했는지 전혀 몰라.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통치한 시기를 보면 한 삼선 생각해 보세요. 삼선은 어렸을 때 부름받았죠. 그 다음에 사사 뭐 통치를 했나요? 재판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좀 표현이 그런데 망나니처럼 살다가 힘 빼앗겨서 블레셋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번 정신 차리고 집 무너뜨려서 싹 죽이고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삼손이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건 딱 한 번뿐이고요. 이 돌라라는 사사는 몇 년 다스렸다고요? 23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야 대단하네 해서 대사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은 거고 실제로 그 통치 기간이나 사사로서의 업무 활동 영역을 보면 소사사가 훨씬 깁니다. 네. 대사사의 구원 행위에 관한 이야기. 그럼 대사사는 왜 대사사냐? 그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딱 이름만 들어도요 대충 특징을 들어봤어요. 네, 그죠?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봤죠? 삼손은 너무 유명하고, 네, 입다 알죠? 네, 내가 이기면 우리 집에서 튀어나오는 그 첫 번째 그것을 거의 대명사로 나오는데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누구를 드렸어요? 딸을, 그죠? 네. 그러니까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4번. 이게 다 끝나고 삼선이 끝나면 사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마지막 사사를 삼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보고가 더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사기 17장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삼손이 죽고 나서 이야기가 더 이어지는데 17장에서 21장 무슨 얘기냐? 예, 미가의 집 출신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 레위 사람을 받아줘서 자기 집 제사장을 삼고 또 그곳에 베냐민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이 집 잘 사네 또 약탈을 다 하고 막 이런 사건들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헷갈렸네. 그게 아니라 이 미가는 그 얘기죠. 그 아내 겁탈 당해가지고 그 토막 나가지고 한 거고 그 뒤에 또 나오는 게 사건이 두 개 나오는데 그 전인가 보네. 죄송해요. 어쨌든 이 미가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사건이 나오면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악행과 그에 대한 처벌이 나오고 이때 베냐민이 깃새가 확 꺾이죠.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가 누구죠? 베냐민.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 자기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가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엄청 아끼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막내 혹은 약자의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 사건도 연관이 있는 거고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10지파가 위로 올라가고 한 지파가 남았어요. 어느 지파죠? 베냐민. 베냐민은 유다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세력이 약하기도 했고 그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유다의 땅과 붙어있기도 했고 또 전략적으로도 이 북쪽과 남쪽의 중간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베냐민은 사실 뭐 좀 그렇게 한 동네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네. 그 다음에 사사기는 약 200년 동안에 관한 보고이다. 그래서 연대기를 보면 기원전 1200에서 1000년경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네, 뭔가 이렇게 딱 정립되어 있는 틀이 없이 계속해서 뭐 전쟁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요구를 한 거고요. 광야 시대를 거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룬 백성들은 정착 이후 다시금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의 일생으로 표현하면 그 출애굽 그 자체를 우리가 탄생이라고 보면요, 아기가 응행에 태어난 거죠. 이스라엘이 태어났고 광야를 일종의 유아기로 보는 거예요.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부모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럼 사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일종의 사춘기인 거예요. 얼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그게 안정을 잡을 때가 언제예요? 그게 왕정인 거죠. 왕정은 청장년기. 네. 그리고 이제 북왕과 남왕으로 갈라지고 그럴 때는 노년기인 거죠. 계속 나라가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광야에서 철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지파 간의 관계는 정착 후에 소원해진다. 뭐 그런 사람 관계도 그렇죠. 진짜 가난하고 배고프면 가족끼리 뭐 싸울 것도 없어요. 힘을 모아야 사니까 서로 의심할 것도 없이 힘을 모읍니다.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했을 때는 지파 간에 큰 충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너도 나도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기니까 소리 심각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요, 딱 정착하고 나니까 힘의 우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지파들은 아들만 쑥쑥 잘 나가지고 인구도 쫙쫙 불어나고, 또 위기가 찾아올 때 잘 극복하니까 모아둔 재산이나 군사들도 많아지는데, 어떤 지파들은 뭐 인구도 자꾸 늘지도 않고 혹은 몇 번의 전쟁이나 실패로 인해서 기세가 확 꺾이면 이 형제들 중에도 우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큰 대표 지파라고 하면 어디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가리킬 때요, 너 에브라임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대표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그 전쟁을 할 때 시비도 막 걸어요. 누구죠? 기드온인가? 싸웠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싸워? 시비 걸거든요. 네, 사사기 8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1절. 보이시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승리한 후입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분쟁이 생긴 거예요. 기드온이 한 수 접어줍니다. 왜요? 에브라임이 훨씬 큰 민족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의 꼬리가 우리 머리보다 낫다. 야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니까 기돈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 누구요? 에브라임이 노염이 풀립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있어요. 네. 사사기 12장 1절 있나요? 에브라임 사람 입다가 승리했습니다.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했나? 똑같은 말하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감히 겁도 없이 이런 거예요. 꼴에 이렇게 여기는 아까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높여줘서 위기를 피했죠. 입다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입다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사실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에브라임이 모른 채 한 거예요. 네가 해봐. 근데 입다가 질 줄 알았는데 이기니까 그때 이제 에브라임이 배알이 꼴린 거죠. 이거 봐라 하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입다가 우리 화를 냅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로 올라와서 나 더불어 싸고 다니냐? 그리고 전쟁이 붙어요.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워서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한 자를 말하기를 청한 건데, 나를 건너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이냐 하면 그가 만이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숲속을 샅샅이 해보세요. 그래서 숲속을 샅샅이 하면 사는데 숲속을 샅샅이 하면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쉬하고 시 발음을 시켜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그거 시킨 다음에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아닌데? 그럼 너 시볼라 해봐. 시볼라? 그럼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 죽여요. 왜? 같은 동족인데. 왜요? 이 집합끼리도 분쟁이 생긴 겁니다. 요거 다음에 2번,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여전히 남아 이스라엘 백성과 공존하게 된다. 이게 여호수아가 그때 다 정복했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사사기에서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같이 살고요. 특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계속 나오죠. 그리고 저기 우리 다윗을 한번 보. 다윗이 취한 여인이 누구였죠? 밧세바. 네,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죠? 우리야. 우리야가 어디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11장. 네. 몇 줄에 있을까요? 여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있네. 3절 11장 3절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누구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그럼 우리아는 누구 어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다윗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은 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 시대에는 수많은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과 융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동그라미 3번.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대결해야 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서 그렇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통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일본인들이 다 일본으로 빠졌는데 다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남았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가정을 보니까 어때요? 예.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 가정인데 분위기는 일본 가정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 부인이 아내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 일본의 문화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융합해서 살았어요.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화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 제가 종종 지적하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표준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한국화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네. 좀 가혹한 표현을 좀 쓰면 네. 금주 금연하는 전 세계 교회 중에 몇 개나 될까요? 네. 기독교는 다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극소수입니다. 네. 이 미국의 남침내교,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한국, 네. 이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게 한국에 와서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술과 담배에 쩌든 그때 그 기록 보면 진짜 과관인데 6살짜리 그 아이가 손자가 뭐 할아버지가 맞담배를 피우고 막 이런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외국에서 건너온 이 선교사들 눈에 보기에는 망국의 기운이 흐른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대낮에 여인들이 가슴을 드러내고 술에 취했다 뭐 이런 거. 옷을 안 입는데 우통을 여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나라를 구하려면 뭐예요? 금주 기문하자 이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전에 나올 때 금주 금연하자 이게 이제 굳어진 거죠. 이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어떤 힘이라는 거고요.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출애굽을 통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 신앙에 대한 위기를 가져온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인데 문화가 섞인다는 것은 이 기본적인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 기본 바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에도 약간의 위기이긴 한데 위기라고 할까 기회라 할까? 네, 저는 평가하기 나름이라고 보는데 초창기에 그 한국 교회를 세운 그 분 중에 이름 기억나네. 예수 천당 불신족하신 분이 누구죠? 능력 있는 장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죠? 길자 들어가는데. 길선주 아닌데? 그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양대 산맥이에요. 길선주 분 되게 유명한 분이고, 무슨 권능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기 책도 있는데 여하튼 그분 일화가 이런 게 있어요. 지나가서 대문을 열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했더니 그 방에서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뛰어나서 이 살인자 놈아 하고 막 멱살 잡으니까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게 기록이 있는데 그분이 하여간에 옛날에 동네 야정꾼이요. 막 엄청 싸움하고 도박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도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뭐 다 믿었어. 천도교도 믿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의 종이 되니까 제일 먼저 뭘 만들었느냐? 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새벽기도를 만들었어요. 왜? 한국의 전통 모든 종교들은 다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유독 새벽기도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위기냐 기회냐는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밑에 보시면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배반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요, 이거는 그 한 가지 주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배신하죠. 왜? 둥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합니다. 예. 그냥 똑같이 그냥 은혜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죠?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구원해서 은혜 베푸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야기 주제 흐름이 똑같아요. 네. 동그라미 1번.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아말렉을 들어 쓰시니라. 아니면 아말렉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럼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뿌리 뽑습니까? 아니요. 흔드는 거예요. 네.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도움을 간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정신 차리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국민의 하나님은 결국 백성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일으키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주제를 사사기에 담았을까요? 우리 인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죠? 막 마음이 찔리잖아. 아우 그렇지 내가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본성이에요. 네. 기원전 1000년 전에도 사람들 똑같이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더 추억하고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네. 안 바뀌어.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5번. 사사의 승리 이후 40년간 이스라엘은 안정을 얻는다. 네. 보통 40년간의 이제 안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숫자 좀 설명드릴게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한다.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또다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적군을 보내고 그러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우고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럼 또 배신하고.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한 세대에 해당하는 시간대이다. 40 뭐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몇 세에 부름 받았어요? 40세. 예수님이 며칠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네. 그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정탐했죠? 40일. 광야에 몇 년 있었죠? 40년. 40이 되게 많아요. 4라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왜?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니까 사와 사람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10은요. 꽉 찼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왜 꽉 찼을까요? 손가락이 10개니까. 간단해요. 네. 그래서 그냥 딱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세트는 보통 몇 개예요? 네,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몇이 나와요? 40. 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꽉 찬 숫자가 뭐예요? 40이 되는 겁니다. 자녀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할 때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했어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 아들은 그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랑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가 정신차 다시 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아이 못 벗어나요. 이거는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3번 이스라엘에 끼친 가나안 생활 방식의 영향.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여전히 남아있던 가나안 민족과 연관이 있다. 그죠? 네. 광야에서 반유목적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이후 생활 패턴이 바뀐다. 광야를 헤맸을 때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유목. 이동하는 거죠. 네. 유목의 가장 큰 특징을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막. 왜요? 성막은 쳤다가 걷잖아요. 이동하자. 그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유목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로 먹고 살죠? 그렇죠. 농업을 하는 거예요. 정착인 거죠. 정착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뭐예요, 그럼? 전. 왜요? 교회 이사 가면 이거 뽑아요? 확! 이사 못 가죠? 교회 이사 가려면 건축학금 엄청나게 해야 되죠. 네, 이동 못 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던 가나안 민족의 생활 양식은 매우 매력적이다. 네.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고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유목과 농업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항상 농업이 이긴다. 그죠?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농업과 상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항상 상업이 이기죠. 농부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도 농사져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넌 서울 가서 공부해야지 다 그러잖아요. 왜요? 상업이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활 패턴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는데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기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운명이에요, 운명. 네. 농업이 없으면 못 먹고 살죠. 네. 근데 요즘에 상업의 힘으로 농업도 변하고 있어요. 스마트팜. 네. 요즘엔 땅 필요 없습니다. 건물 지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부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제가 뭐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순리입니다. 순리. 이거를 역행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네, 간혹 있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바꿀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목을 경험했다가 정착했을 때 왜 가나안은 이스라엘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물살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간혹 그죠? 흥미를 느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궁금한데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삶을 원하진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인들이 농경민들을 뭐라 할까 우러러보긴 하겠지만 농업하는 사람이 유목민들을 그렇게 우러러보진 않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초창기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여기에 국한됩니다. 왜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광야. 그 하나님의 특징이 다 어디에 연관되어 있어요? 이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만약에 여러분 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땅에서 만나가 솟으면 어떻게 되죠? 도착해야죠. 어디 못 가요. 가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스라엘 따라다니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왜요? 쫓아가야 되잖아. 네. 근데 바알은 특징이 뭐라 그랬죠? 뇌우, 번개, 그죠? 번개와 비. 또 뭐라 그랬어요? 다산. 이거는 풍요. 이게 뭐가 연관되어 있다고요? 농업. 네.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농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죠? 비. 우리는 지금은 뭔지 알죠? 해, 태양. 태양은 끝장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태양은 공짜예요. 항상 있어. 그럼 뭐가 제일 귀해요? 물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는요. 태양신이 최고 아닌가 하는데 이상하게 고대에는 이 비의 신이 최고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국이 참 독특한 거예요. 애국은 태양신의 섬이거든요. 애국에 태양신도 있죠. 애국에 유일신도 있어요. 네. 신기하죠? 물론 그게 자리를 못 잡았지만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애국의 한 파라오가 그 유일신을 온 나라에 장려하다가 장렬히 전사했어요. 그가 죽자 어마어마한 비난에 시달렸다는데 그런 독특한 애국의 문화 때문에 이 애국과 우리 그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이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너무 깊어서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애국의 역사를 몰라요. 근데 여하튼 애국은 독특한 나라고 고대 근동이나 그런 나라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최고가 번개, 비 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까지 했죠? 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나안 민족의 생활 양식, 농사법, 포도원과 올리브 재배법 등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몇 월에 농사 짓고 물 주고 하면 돼. 미신 믿지 마. 어제는 우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야, 바알에게 잘 보여야 돼.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알의 여신이 막 바뀌는데 바알의 배우자 아스타로실 수도 있고 누굴 수도 있는데 이 바알의 배우자가요 어떤 신이냐면 계절마다 죽어요. 봄, 여름, 가을 살다가 겨울에 죽어요. 땅에 묻혀. 그럼 바알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옥에 가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면 그가 봄이 다시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겨울에는 생명이 다 죽으니까. 봄에는 다시 피어나잖아요.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왜 바알이 그를 끌어올릴까요? 바알이 뭐의 신이라고요? 비. 비는 뭐예요? 하늘에서 뭘 뿌려?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표정 잠깐 어제 놓쳤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의학적 지식이 다 있으니까 제 말이 되게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씨도 뿌리지 않은 땅에서 꽃이 난다? 이거는 뭔가가 생명이 어서
떨어진 거죠.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언제? 비 올 때. 그럼 왜 비예요? 애기 날 때. 할렐루야. 왜 모른 체 하지? 네. 이 정액에 들어가잖아요. 정자가. 하늘에서 내리는 정자가 뭐예요? 그 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이 죽으면 남자가 비를 뿌려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어디 맞춰져 있어요? 여기 맞춰져 있죠. 이거는 유목민들은 생각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당장 먹을 게 부족한데 빨리 푸른 초장을 찾아야지. 이 주었던 땅에 왜 머물러 있어요? 야, 이동하자! 그럼 끝이지. 도시 건축, 무역, 재판의 모델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도시가 건설되는 겁니다. 제가 어서 읽었던 내용인데, 도시가 건설되려면 보통 기본, 만약 우리를 하나의 이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여기 중에서 도시를 세웁시다 이런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을 이 기본 양식의 3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농사져서 한 해 먹고 살면 도시고 나발이가 없어. 무조건 농사만 짓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막 졌더니 먹고 먹어도 남아요. 그럼 그 남은 걸로 뭐 할까요?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고 막 보석이 들어오고 물건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건물 새로 짓고 그다음에 문화, 음악, 뭐 그림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풍요로 쌓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잖아. 그럼 금고 만들어야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목에서는 도시는 생각도 못하지만 농업은 그게 점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죠. 도시를 제일 먼저 건설한 성경에 따르면 도시를 제일 먼저 건설한 사람 누굽니까? 가인. 가인이 도시를 건설했죠?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가족으로부터 추방됐기 때문에. 추방돼서 날 만나면 다 죽여. 그죠? 무섭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뭘 해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벽을 쌓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가인은 왜 농사를 처음부터 지을 생각을 했어요? 그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가 지었을 때 이런 말이 있거든요. 땅에 너로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 내리라. 씨를 뿌려서 씨가 안 나요. 그죠? 가시 엉겅퀴 나는데 가인이 아벨 죽이니까 하나님이 땅은 다시는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벨의 피가 부러지셔가지고. 그러면 이 가인은 씨를 뿌리면 가시 엉겅퀴도 못 얻어요. 그럼 뭘로 먹고 살아야 되죠? 남의 걸 빼앗아야죠. 제일 좋은 방법은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그래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에요? 음악을 만들고, 모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뭐 이잖아. 철을 다루고.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어떻게 유목을 할 생각을 하고? 아벨은 제사 지내면서. 아벨은 농부였죠. 아. 예. 아벨은 농. 그 양치는. 아니 죄송합니다. 아벨은 양치였죠. 양 폈는데 왜 양을 쳤냐고? 네. 그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벨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 제사를 처음 드린 사람? 아닌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제사 그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제사한 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그 할머 설명드렸는데, 네.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드렸지만 가인은 뭘 드렸죠? 밭의 소산을 드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 밭의 소산과 양을 드렸을 때 이거는 피니까 피의 제사로 더 좋은 거고 얘는 곡식이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왜요? 그 구약의 레위기만 봐도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소제. 소제는 뭐라고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다. 그 제사도 어떤 효력이 있죠? 내가 지은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나 곡 제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양의 피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하나님 받으신 건 뭐예요? 피를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은 거죠. 곡식을 거부한 게 아니라 가인을 거부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가인은 분냄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당장 동생의 제사만 받으니까 분을 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삶이 무너진 거지 재물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가인이 양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셨겠느냐? 더 말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표현하기도 그래, 그죠? 재물 보시는 분이지 내가 무슨 삶을 살았는지 관계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스워져요. 그러면은 네. 아벨은 유목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벨은 표현을 해야죠. 유목이고 네. 그 사람은 농업했어. 그렇죠. 가인은 농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냥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근데 이게 꼭 가인과 아벨의 개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과 유목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인 농사를 졌어. 동생이 옆에서 양을 치네. 그럼 그 양들은 뭐 하죠? 먹어요. 다 뜯어 먹죠. 그럼 가인이 아이고 잘 먹네 내 동생 이럴까요? 뒤진다. 그래서 싸우는 거야. 전쟁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요? 유목이 죽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가인과 아벨만이 국한된 게 아니라 제가 두무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두무지. 네,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떠 있어요. 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건 아니고 유목민과 이 농업을 하는 사람이 여자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농업이 이기는 거죠. 네. 궁금하신 거에 답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분명히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요건 이해되시죠? 네. 네. 4번 바알제이의 매력.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학습 과정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거기도 하다. 가나안 민족의 생활 양식은 바알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다. 바알은 식물의 신이었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변화로 바알 신의 특징이 묘사된다. 이거 제가 다 설명드렸죠. 연중 건기에 바알 신은 자신의 적인 양. 여기서 이제 바알이 죽은 거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바알의 부인이 죽은 거 했잖아요. 바알과 바알 부인은 일심동체입니다. 둘이 따로 나오기도 하고 하나 나오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는 바알로 나오는데 바알은 자신의 적인 얌, 바다의 신, 모트, 죽음의 신에게 죽임을 당하고 지하세계에 추방된다. 실제로 건기 때는 모든 식물이 말라 죽는다. 우기가 시작되면 바알 신은 자신의 여동생이자 동시에 배우자인 여신 아낫이 뿌린 씨앗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지하세계에 부활한다. 여기서는 아낫이 생명을 뿌리고 바알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우기 때 새로운 싹들이 움트기 시작한다. 네. 아낫이라는 신이 여기는 이제 바알이 배우자로 나오는데 아낫도 독특한 신이에요. 찾아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바알이 명확한 특징이 있고요. 바알이 바다와 싸우는 이유는 뭘까? 네. 바다가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혼돈의 신입니다. 바다는 혼돈을 상징해요. 왜요? 바닷가에 서 있기만 해도 혼돈스럽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다 하니까 파도 소리 들리면서 아 좋다 하는데 제가 그 포항에 한번 펜션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딱 가니까 바다 소리가 찰퍽찰퍽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거를 24시간 들으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무리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도 안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잔잔한 바다 소리인데 그 정도인데 폭풍이 한번 쳐보세요. 이건 공포입니다. 공포. 그러니까 바다는 이 얌이라는 자체가 바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정복할 수 없어요. 혼돈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신이 어디 운행하시죠? 수면 위에 바다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바다의 권세가 하나님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돈이 가득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신은 이 바다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바알의 특징은 신전 창기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표현한다.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신전 창기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성행위. 그래서 그런 황홀감을 통해서 신께 계시를 받는다. 이거는 독특한 문화가 아니고요. 야 바알도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보편적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기에도 화려하고 인간의 쾌락적 욕구도 얼마나 좋아. 예배 들어갈 때마다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바알 신의 숭배는 문명을 처음 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력적으로 비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신이 정해지는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알은 패턴이 있어요. 이거라면 이걸 주고 저거라면 저걸 줘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 패턴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어가지고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비를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짜증이 나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기 쉬운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종교에 빠져가지? 그 요즘에 그 나는 신이다.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도 사실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왜 그렇게 빠지냐? 특히 누가 빠져? 그 똑똑할 것 같은 젊은이들이 빠지잖아. 왜 빠질까요? 패턴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 신천지 가면 꼭 이런 말 들어. 아 거기는 말씀풀 너무 잘해요. 왜 잘할까요? 딱딱 맞춰 떨어져요. 법칙이 있거든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판기 하나님 들어보셨나요? 자판기 하나님? 여기는 뭐 콜라 있고 여기 사이다 있고 뭐 오란씨 있고 버튼 누르면 나오죠? 콜라 누르면 사이다 나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 한 대 쳐야지,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콜라 달라고 부르시는데 사이다 줘. 이거 맛있냐 물어보면 어떻게 돼? 짜증이 이빨이 나겠죠. 근데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3번 기도했는데 뭐 나왔어요? 콜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네. 너의 약함이 강함이라. 그 듣고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장 뒤돌리고 바알한테 가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게요. 이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고민해 보시고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넓고 편안한 길? 아니요. 거긴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한 길. 그게 꼭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넘어가서 3번. 오늘 분량 왜 이렇게 많죠? 글씨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적었지만. 네, 5번. 바알 그리고 혹은 하나님. 바알 종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선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인식되었던 바알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를 동일시한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세 가지 패턴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신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네. 절에 가도 불상이 있잖아요. 네, 막 절에 너 왜? 그러면 뭐라 그래? 아유 하나님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뭐 알라나 하나님이나 똑같지 뭐. 네. 특징이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고민 안 해요. 고민을 사실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배웠겠어 잘 모르는 거지.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앙이 바알제이와 결합되는 혼합종교로 나타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혼합종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의 거의 다가 혼합입니다. 그죠? 그 새로운 신을 만드는 종교는 잘 안 빠져요. 그 성도들이 그 뭐 천도교, 뭐 불교 이런 데 전도받으면 빠져요? 거의 안 빠집니다. 웬만하면 안 빠져요. 왜? 너무 다르니까 이거는 내가 결단해서 이쪽을 끊어내고 이쪽으로 가야 돼. 그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과거의 나의 삶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있죠. 불교 믿다가 교회 나온 분들. 그런 사람들 간증거리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었냐면 하면서. 왜냐면 그게 대단한 일인 걸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혼합은 달라요. 내가 믿는 신이 다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면요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점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얼마나 용한지 내가 권세한 걸 아는 거야. 그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 점쟁이가 내가 권세한 걸 안돼. 점 보러 갔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 내가 권세한 걸 알았다니까? 그럼 그거 하나님 주신 능력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건 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점집 가서 그 사람이 알아본 거 안 알아본 게 무슨 상관이 돼? 점집 갔다는 게 중요하지. 근데 안 부끄러워. 왜요? 혼합은 이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부끄러워할 새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두 번째 어떤 패턴이 있느냐?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충성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신천지도 사실 누구 믿죠?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 근데 결국 예수가 누구예요? 이만일 뿐이지. 그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혼합 종교는 쉬운데 배교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고백한다. 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아무리 이렇게 바알의 어떤 그런 명확한 모습이 있어도 바알을 버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거,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말을 붙이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알의 풍요제를 이방적이고 이교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한다. 이들은 가나안의 문명과 기술은 받아들이지만 종교적인 관습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바알을 거부하라고 해가지고 가나안의 문화 자체를 다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처음에 이 카톨릭이 뭐라고 할까요? 전도라고 해야 되나? 선교를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딱 정착해서 선교하고자 하는 그 원주민들의 문화를 싹 밀어버렸어요.
불을 지르든 대포를 쏘든 싹 다 죽여. 그리고 다시 기독교 신앙을 심습니다. 성공해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 나라 문화와 말을 미리 배워서 가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든요.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정 형상에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연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인식을 갖는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자연은 하나님은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은 바다의 창조자지. 이 바다에 뭐라고 할까요? 뭐 바다를 움직이는 분, 바다와 동일한 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6번 적대적인 소국가들로부터 압박받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제 한 것은 이 종교적인 위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위협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무렵 이 지역은 정치적 세력의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이 골목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골목대장. 골목대장이 있으면요 금방 서열 정리가 돼가지고 이 섣불리 서로 이 말을 못해요. 그 우리 학창 시절에도 처음에 딱 새로운 반 가면 야, 내가 짱이야. 그럼 이게 딱 끝나잖아. 나 1등, 넌 2등, 넌 3등. 그 싸움 순서 정해지면 안 싸우죠. 근데 그게 없어. 다 고만고만해. 그 맨날 싸우는 거야. 너 오늘 싸워. 너 오늘 붙어. 딱 이 가나안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애굽은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 여기에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아직 세력이 약해. 그 여기 지금 골목도장 하는 역할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확 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이제 눈치 보는 거예요. 이집트는 내부적인 문제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바다를 건너온 블레셋은 이집트의 최대한 골칫거리고 그나마 제일 센 세력이었어요. 그나마 골목대장 정도 수준. 해족속 히타이트의 왕국은 멸망해버렸다. 해족속은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 고대 역사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번성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 북쪽 어딘가에서 번성했는데 놀랍게도 이 고대 시기에 철기를 다뤘다는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도 기껏해야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 칼을 갖고 나머지 병사들은 청동기 무기를 가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모든 철들은 이 농업하기 위해서 막 곡괭이 이런 데 썼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철도 무뎌지면 어디로 가지고 가? 블레셋에게 가져가서 이게 수리받고 와야 될 정도예요. 철기를 못 다뤄. 근데 모세가 추적업할 시기에 이미 해족속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히타이트라고 있었는데 철기 문화가 나타난다. 이런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왜 망했을까? 너무 아무도 모르죠. 아수르는 여기서 서서히 크는 겁니다. 아직은 새끼에 불과해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딱 뭐 요즘에 그 뭐죠? 그 일본 말이죠. 아다리가 맞았다. 그 말 딱 맞아요. 네. 이스라엘은 오로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작은 도시 국가들과만 싸우면 되었다. 네, 뭐 여리고가 뭐 크고 강합니다. 하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여리고도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던 거예요. 네. 애굽이랑은 안 써도 되잖아. 네.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시란 나중에 제국을 이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뭐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 뭐 끼키야 사실 도시 성 하나 먹고 있는 그런 족속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앞에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과 같은 강한 민족들로부터 정치적 압박이 몰려온다. 네. 사사를 통한 적들로부터의 구원. 이제 이 몇몇 족속들이 도시국가를 세우면서 힘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대표가 이 블레셋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평화의 시기를 누리던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빠진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대적 소국가를 보냅니다. 이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인 동시에 죄악의 길에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압박을 받은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죄악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합니다. 다시금 평화의 시대가 차지하고 백성은 다시 바알의 숭배 유혹에 빠집니다. 이 사이클이라고 했죠. 사이클. 네. 이런 수단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 상황을 마주한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중앙 통제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까도 제가 몇 개 소개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지파들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소국가들과 싸워서 이기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가 되느냐? 아니요. 여기 힘센 민족이 괴롭히는 거예요. 너 나 빼고 싸웠어? 나도 좀 나눠줘 이렇게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도 싸우니까 이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사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를 이끌었다. 이게 뭐냐? 군대가 본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럼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는 거지.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보내겠다. 네, 이런 말 하잖아. 왜요? 아무도 군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 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약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네, 카리스마가 임해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확 능력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왕으로 간주되진 않는다. 이게 중요한데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다 하지만 왕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왜? 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가시나무 예화 있죠? 그 누구지? 누구의 손자인지 아들인지? 기드온인가요? 그 아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가시나무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참나무 뭐 다 안 한다고 했는데 가시나무 혼자 해가지고 백성들이 찔렸다. 사사기 9장. 네.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이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의 아들이냐 아들.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이 말하여 이르되 세겜에 있는 자기 족속에 말하는 거죠.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리금을 기억하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왕이 되는 거죠. 네, 그때 왕이 온전히 됐어요. 옆에 보시면 그 살아남은 형제들 중에 하나가 그 가시나무 얘기를 해가지고 그가 15절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잠깐 섰다가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초의 왕이 사울이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네. 왕정을 시도한 이들이 있었고 잠깐은 성공을 거두긴 합니다. 사사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몇몇 지파만 일컫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사사들 생각했을 때 사사가 딱 서면 이 사사가 온 이스라엘 이끌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로 나누어진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파의 문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얘네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싸우는데 에브라임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입다가 싸워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네. 이건 이 각각의 지파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 성경도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 할 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네, 8번. 이거 안 했죠? 사사들의 역할은 위기의 순간으로만 국한된다. 이게 조금 틀려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권능이 임해요. 기드온이 나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대사사예요. 대사사. 그럼 소사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름받고 죽을 때까지 사사하는 거예요. 네. 사사들의 지위는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사사면 내 아들 사사입니까? 안 되죠. 예. 내가 사사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사사를 세우셨고 위기가 끝나면 사사는 역사의 무대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박수 칠 때 떠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구원자가 사사로 불리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사사, 이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톨릭 성경에는 사사기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판관기. 네, 판관기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글로 어떻게 번역했냐의 차이고 사사기 원어적 그 제목은 똑같아요. 그게 사사나 판관이나 재판관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전쟁의 영웅과 평화 시 백성을 치리하는 재판관이 동일한 호칭을 가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 네, 뭐라고요? 전쟁의 영웅과 평화 시의 재판관은 동일한 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사니까. 법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사법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시파트는 구원으로 충만한 생명을 가능케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촉진하는 질서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판하다라는 말은 구원의 질서를 성취하고 창조하고 세우고 유지하며 더불어 구원의 생활 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거나 방하는 정치적, 사법적, 사회적, 군사적 모든 영역을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판관, 재판관으로 번역하지만 이게 오늘날 판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리더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개별적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사사, 각각의 사사들은 서로 다른 적들과 싸운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와 싸웁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칠 때 모압왕 에골론을 살해하고 이 틈을 타 모압을 섬멸합니다. 삼갈은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드보라는 전차를 이용하여 가나안 사람과 싸웁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서 바알 제사와 함께 대항을 싸우던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와 싸웁니다. 입다는 아몬과 싸웁니다. 지금 다 싸우는 게 틀리죠? 왜 그런가? 네, 이거는 시간적 배열이 아닙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아서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에옷이 부름받아 싸우고 삼갈이 부름받아 싸우고 이렇지 않아요. 네. 온니엘이나 에옷의 활동 시기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우는 대상이 달랐을 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를 이스라엘의 통합된 역사로 봐서는 안 돼요. 각각 사사들의 활동은 각 지파의 구분된 활동으로 봐야 됩니다. 네. 이거 이해되시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이거 설명 우선 드릴게요. 네. 드보라 먼저 볼까요? 드보라. 네, 사사기 4장. 드보라의 특징은 뭘까요? 여자라는 거죠. 그죠? 네. 네, 한번 보세요. 사사기 4장.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이게 이런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에웃이 죽고 나서 드보라가 부름받았겠구나.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은 뭐라고 할까요? 이 배열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에웃 사건 다음에 드보라 사건을 나열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지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여러분이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아그레가 여호와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그들에게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루셋 학고임이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손에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죠? 드보라는 여잔데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뭐 여성의 날 이럴 때 한번 이런 거 가끔 주제 나오죠. 드보라에 대해서. 근데 그런 에브라임 산지 라마의 하고요. 6절 보세요.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했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직접 진두지휘해서 싸운 최일선에 있던 사람은 누구죠? 지휘관은 드보라입니까? 아니요, 바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 받았는데 다른 사사들은 직접 나와서 싸웠다면 이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남자를 세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가 군대를 이끌어요. 이게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시 여성 인권에 대한 한계일 수도 있고, 그죠? 예. 여자가 진두지휘에 서서 전쟁을 한 모습이 없다는 거죠. 사사기의 수죠. 네. 기도는 뭐가 특징일까요? 네. 뭐 잘 아는 300용사, 그죠? 네. 꿈에 나타나서 이기는 것.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요, 그 아들이 왕정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비멜렉, 그죠? 저기 사사기 9장 22절. 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정을 보내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들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에게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서게 한지라. 그러면 아비멜렉은 왕으로 몇 년 있었죠? 3년, 최소 3년 다스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입다. 네, 입다 보시면요, 사사기 11장.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네, 그 부름받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네. 몇 절이죠? 네, 30절. 사사기 11장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지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제가 어떤 그 주석서를 보니까 나를 영접하는 그라고 되어 있죠. 그는, 이 그는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표현했을 때 뭐 he나 she가 아니라 it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네.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거면 우리 집에 누구만 있어? 아니 외동딸밖에 없는데 이 정신 나간 아빠 아니야? 할 수 있죠. 근데 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입다가 아마도 그 강아지를 키웠는데 입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 강아지가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껏해야 자기 애완동물 중 하나를 번지로 드릴 생각을 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그것이 나온 게 아니라 딸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근데 그 해석은 우리가 뭐 따르냐 안 따르냐는 여러분 자유인데, 그 해석을 우리가 따른다면 이 히브리어의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사물, it이라는 것을 따를 수는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걸 히브리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이유를 그나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사실 21절 보세요. 사사기 11장 21절. 21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옆방까지 광에서부터 요단까지 온지 점령하였느니라. 아이고, 아닌데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예민한데 하나님이 이 입다를 부를 때요, 부르시면서 이 암몬에 대한 승리를 약속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30절에 이르러가지고 입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게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필요한 서원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삼손이요. 네, 삼손은 나실린으로 부름받았고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털을 자름으로 이 힘을 잃었다고 하는데 약속의 배신이라고 봐야겠죠. 나실인이라는 자체가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네. 삭도를 대지 않는다. 네, 털을 짜지 않는다는 거예요. 털은 머리털만이 아니라 사실 수염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염을 보통 안 자릅니다. 네. 그 모욕을 줄 때 수염을 자르죠. 근데 이 삼손은 머리털도 안 자르는 거예요. 쭉쭉쭉 기르는 건데 소주도 안 마시고. 근데 그 약속이 깨지니까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란다고 힘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삼손은 그 약속의 어김으로 힘을 빼앗기고 블레셋에 끌려가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결국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나실린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 죽음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10번 그때 이스라엘엔 아직 왕이 없었다. 사사기는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국가가 형성되기 전의 시기를 모순의 시기, 신앙적 위기의 시기, 이스라엘 지파와 민족 존립의 위기의 시대로 묘사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모순이라는 표현 썼는데 땅에 들어갔어요. 정착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하나가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 그것이 기쁨과 평안의 충만을 의미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위기를 가져왔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정착에 성공했는데 그럼 그 지파들은 서로 힘을 모아 잘 살았느냐? 아니요, 충돌이 생겼죠. 더 사이가 갈라졌죠. 일종의 안정기인 것 같은데도 더 깊은 위기가 생기는 모순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느슨한 지파의 동맹관계는 상비군을 갖춘 형태의 이방민족과 대등하게 싸우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방민족이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블레셋 강조드렸는데 왜냐? 블레셋이 상비군을 오늘날의 군대 형태로서의 상비군을 갖추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비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렇죠. 무조건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1년 내내 그 칼싸움을 하는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재량이 들어가는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사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사사기에는 왕정을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이스라엘은 왕정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럼 여러분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반대. 왜요? 사무엘이 반대했잖아. 그죠? 왕정 반대파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시도를 뿌리친다. 사사기 8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22, 23절. 기드온이 승리하고 오니까요. 이제 그들이 아예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왕이에요. 사사는 세습이 안 된다 그랬죠. 세습 권력은 뭐예요? 그건 왕이에요, 왕.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도시 왕국의 통치 이야기는 왕정의 위험을 경고하는 요담의 우화를 담고 있다. 네, 사실 이게 제가 가시나무 얘기 들었죠. 결국 왕은 누구다? 가시나무다. 네. 나중에 사무엘이 그 얘기하잖아요. 좀 시간이 걸려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왕정을 어떻게 반대하냐면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기억 되게 안 나네요. 예. 네, 사무엘의 유명한 연설이 있거든요. 사무엘이 그 왕정을 치료하는 여기 있다. 사무엘상 8장. 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구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신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을 감당하면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로 줄 것이며 이게 뭐예요? 너희의 아들은 그 병사로 쓸 것이고 딸은 신하로 쓸 것이고 너희의 재산을 뺏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스라엘은 왕정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유명한 얘기죠. 내가 널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가 다스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죠? 7절 사무엘상 8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왕정은 곧 뭐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 이게 반대파의 목소리입니다. 그럼 찬성파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보시면 왕정 찬성파는 사사시대의 무절제한 상황의 원인이 중앙 권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위기가 왔을 때 왕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들은 왕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권력의 부재는 지파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는 왕정을 거부하는 주장과 왕정을 기대하는 주장의 조화가 되지 않는 병립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사무엘서에서도요. 사울이 택함 받을 때 첫 왕으로 세움받는 사무엘이 멸시를 받느냐? 아니요. 이 사울이 굉장히 뛰어난 자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고 가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첫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사울에게 행해가지고 사울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뭐예요? 왕정을 세웠다 이겁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허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왕정을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록이 병립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반대파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왕정으로 가는 길은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게 아니고요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그 왕정의 제도가 확실히 맞았고 그 부작용이 있었는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참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